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교훈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듣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해서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절차와 순서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닥치는 대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불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신앙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피조된 하늘이 두 하늘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물들, 즉 피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물들이 사는 영물의 하늘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자존 세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의 세계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높고 높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하늘은 신의 세계 하늘을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의 주격, 주체는 중생한 영이다. 중생한 영. 이 중생한 영은 친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중생한 영을 아들 대우해 준다. 그래서 중생한 영을 양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의 몸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나오죠. 영체가 나옵니다. 이 영체가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있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죠. 그 영체가 나오죠. 중생한 영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중생한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직 완성세계가 아니죠. 부활하게 되죠.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영체를 벗게 되죠. 그 영체를 벗으면 그 영체 안에 주인인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은 신성인데 부활하게 되면 신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성도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은 아들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이름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이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하는 일이 뭐죠? 대통령의 일을 하는구나. 국가 원수구나. 그렇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구나.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그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과거 조상들로부터 이 미신 종교, 그 다음에 토착 종교의 뿌리가 그대로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미신 섬기듯이 그냥 열심히만 섬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미신 섬기듯이 그냥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선택, 예정, 섭리, 통치, 주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은 뭐냐? 선택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창세전에, 즉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예정에 따라 그 일을 이치에 맞게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대로 된 것을 현재 통치하고 계시고 그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즉 영물 세계에 영이 있었습니다. 불택자의 영이 있고 택자의 영이 있습니다. 자, 불택자의 영은 영물이에요. 영만 있어요. 택자의 영은 그 영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영 가운데 너는 택해서 아들 삼고 너는 택하지 않고 유기해서 버려두고 불택자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영이 아니라 불택자의 영은 영만 있고 택자의 영은 그 영 속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주격으로 있는 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영을 예정했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사역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그리고 현재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시죠? 섭리, 통치,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거룩은 구별해서 가장 옳은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냥 집이고 건물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성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정말 거룩한가요? 성도에게는 거룩한 것이 있고 아직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이성과 육체, 즉 옛사람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 속에 있는 새 사람, 즉 중생한 영은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즉 나를 위해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또한 현재 하시는 일, 미래에 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에 나를 선택하셨고 내 구원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구나. 예정하신 대로 이치대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섭리하시는 걸 통치하고 그대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거룩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앞에 아버지가 빠졌는데요, 생략되어 있는 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고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즉 하나님의 킹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진리와 영감 역사에 피동될 때만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따라서 법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도덕적 신앙에서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잘 써서 착하고 옳은 일을 하고 덕스러운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교훈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나요? 무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교훈의 대상은 제자의 신앙입니다. 즉 제자의 신앙에까지 올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와 영감 역사에 피동되는 생활이 바로
다스림 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만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인 신앙과 도덕적 신앙은 이성적 신앙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건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고, 진리와 영감 역사에 피동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만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 되는 생활인데, 그건 제자의 신앙에 올라간 자들이 그 신앙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신앙이 아직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나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옛사람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한 성도라도 자리바꿈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자기라는 옛사람이 자기 속에서 주인 행세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립니다.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나님 심부름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자기 옛사람을 비우고 자기 새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성도의 이성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 싸움은 우리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쓰고 예를 갖추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까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앞세우는, 그렇게 자리 바꿈에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야 자꾸 차츰 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자꾸 옛사람이 앞서갈 때 자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이성적인 싸움을 해야 이 주인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항상 이렇게 신앙의 선한 신앙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부활세계, 완성세계에 가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